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소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찬양하고 기도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때에 저희가 무엇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유로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 재단의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의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를 쫓아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시고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새 힘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때 저들 마음속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 재단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히 지켜주십시오. 나라가 강건해야 우리 교회도 저희도 주님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해 고생하는 또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다 깨끗이 나음받고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저희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 주님이 이때의 아픔을 주님 강건히 지켜주셔서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잘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온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치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말하는데요, 3cm를 말합니다. 3cm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물론 물리적 거리를 꼭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5분 후의 일을, 10분 후의 일을, 그리고 오후에 있을 일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해도 희망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아마 이런 찬양 아실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누군들 하루하루 살고 싶었겠습니까?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요나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너는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나라,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요나를 보내어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장소,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가 말하고, 내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아주 강한 그런 제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는 적대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한다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그 나라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자기 민족들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온 민족에게, 세계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적대국 그 나라가 어쩌면 망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자기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조차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편견이죠. 유대 민족의 편견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평생 교회에 올 수 있겠어.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 자기 생각, 자기 편견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좀 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욥바 항구에 내려갔을 때 요나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내 생각대로 해도 일이 잘 풀리네, 술술 풀리네 하고 신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바다에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며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지만 이 요나는 자기 편견과 고집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요나는 그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한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셔서 이제 휘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장과 뱃사공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군가 이 뱃사람 중에 배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가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폭풍우가 왔는지를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안간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세요. 이 폭풍우는 바로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뭐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폭풍우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면은요, 자기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어요. 이 요나 자신도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사실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 거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요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물고기가 있었어요. 아마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연약하고 얄팍한 생각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요나와 같은 그 심정을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거기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저는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까지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일, 내 뜻을 펼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되고 숨을 쉴 수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일상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저 무심결에 지나쳤었던 우리 모든 삶의 여건과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은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있어야 될 곳은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서 이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1900년대 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18시간 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적 지식, 내 생각, 우리의 어떤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큰 뜻을 다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와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그 기도, 그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드렸을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받는 상황,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여기서 스올은요, 지옥을 뜻하는 음부, 스올. 이 히브리 말로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맞이할 수 없는 새로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을 돌아보며, 아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구나. 이 요나의 기도처럼 또한 절박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역경과 환난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러한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 여기서 수렁도 역시 서울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마치 죽음의 그런 구렁텅이, 살아날 수 없는 구렁텅이, 희망이 없고 그저 캄캄한 절망에 빛난, 절망만 있는 그러한 캄캄함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참으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수렁을 지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웅덩이를 지나갈 때에, 또 참으로 이 요나가 지금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능력의 팔로 우리를 향하여 내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요, 여기서 깨달은 몇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또 고백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구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내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까? 주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전과 다른 시선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전과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이 곤고할 때,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각자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 어떤 사람은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그리고 그저 무의미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선물인 줄로 알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하고 요즘에 보니까요.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보고 싶다고 그래요. 보고 싶다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마스크 낀 모습이 아니라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건강히 있을 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거를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도 또 온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람들이 권력으로 물질로 과학의 기술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의 그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금 순결한 백성들로, 정결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드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의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또 전 세계 열방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집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간격으로 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교회가 개방됩니다. 아울러 관리부에서 지난 13일 제4차 교회 방역을 하였습니다. 당회의 결정으로 22일 주일까지 오전 11시 예배 외 모든 예배 및 모임, 점심 식사도 중단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 도착하시면 1층 로비에 마련된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과 3월 22일은 주일 2부 예배만 드리며 네이버 교회 카페 및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 예배도 오후 7시에 접속하시어 각 가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의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위 기간 동안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대학 개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합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바라며 교육은 15일 주일부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순절 영적 경건을 위해 매일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의 본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해보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요, 주보에 나가는 순서대로 평상시에 새벽 예배 못했던 분들이라도 집에서 시간을 또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또 아동부, 유치부, 우리 유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답답하고 불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